조금 헷갈리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창기,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는 그냥 애초 죄인이니까,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그냥 죄인이라고 온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다 지켰는데, 율법에는 흠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근데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말씀에 미혹돼 버리면은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데 그런 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미혹이 돼 버리면은 아주 가장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인이 천국 가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만이 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정란이야. 근데 자기가 유정란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있잖아. 11생활도 하고 있잖아.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지.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깨질 사람이 아니지. 왜? 철저히.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제 11장에 가서 10장 11장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 율법주의에 완전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근데 그들은 철저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명을 통해서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지. 창기와 세리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더 무섭다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탕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거지. 탕자의 비유에서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이지? 누가복음 15장. 예.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보다도 더 나쁜 게 뭐냐면 집에 있는 탕자라는 거지. 탕자는 돌아왔잖아. 그래서 자기가 나쁘다는 걸 허랑방탕해서 돌아왔어요. 이게. 근데 집에 있는 탕자 형은 정죄를 하잖아. 비판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는 돌아온 탕자는 당시의 창기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고 집에 있는 탕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 자기는 전혀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도 없고 다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할 줄 모르잖아. 동생을 받아줄 줄을 모르잖아.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 생명이 없다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야. 형식은 있어, 외식은 있어, 도덕은 있어, 은은 있어. 근데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어. 근데 뭐예요? 그거 가지고 가나요?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지. 근데 많은 사람이 교인들이 당신 누구요? 그럼 나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한다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성으로? 아니요. 영이라고. 영.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악. 그래서 두 모습을 좀 사진을 좀 이렇게 쭉 놨죠. 요번에 좀 나온 그 조주빈이라는 사람도 한편으로는 그런 그 성을 착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또 하나는 장애인 도우미로 살았다고요, 이 사람이 낮에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살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죄를 이렇게 지으니까 한편에는
내가 이렇게 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인간에는 그 선의 원함이 있고 악의 원함이 있어요, 이게요.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조금 전에도 말했던 그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어떤 사랑을 받지만 또 어떤 한 가지 흠 때문에 그런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할 때 자기 어떤 치부가 드러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못 견뎌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가. 무서운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돌멩이를 들고 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쳐라. 두 모습이에요. 돌멩이를 막 다 들고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었지만은 그 역시 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그 두 모습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여기 신령하다는 푸뉴마티코스라는 것은 영에 속한 이런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옳으며 선한 것이며 신령하다는 것은 영에 속한 줄 알거니와. 네.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자체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게 전부 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다요. 율법을 영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는 것이지. 예. 예를 들어서 말하면 눈을 빼라 그러니까 진짜로 눈을 빼는 그런 걸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니까 그런 것으로.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겉으로는 형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네 마음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이라는 자체는 원래 행위만을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는 뭐 때문에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전부 다 그걸 육적으로 행위로 받아들인 거죠, 다. 행위로. 그렇게 행위로 받아들이니까는 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속은 아니야. 속은 아니야. 내면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여 율법을 영적으로 보지 말고 육적으로 보고 말아 살았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자이지만 율법으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알고 대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뭐냐면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지었지만은 내면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영에 속한 율법을 육적으로 받아들여 죄 아래 노예처럼 팔렸다. 율법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알고 지켜오다가 죄에 팔린 자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죄인 중에 죄인이냐고. 그거는 뭐냐?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은 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리를 만나고 나서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이게.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를 해도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허공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뭐 어떤 교리적으로 예배적으로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정점이죠, 사실은. 아무리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뭐 인격적으로 못 만나면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내가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때부터 아는 것이죠.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자기가 하려는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해.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을 해. 미세요. 미워하다는 뭐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해. 싫어하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 싫어하면서 욕을 하고 있어. 싫어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16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면, 원치는 않는데 그걸 해 내가.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이 뭐냐면 내 양심의 그 율법이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에 의한 양심이며 신앙이다. 율법에 의하여 내 양심이 원치 않는다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랬어요. 나는 싫어해 그거를. 근데 내가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여기서 내 속에 거한다는, 이 거한다는 말이 오이케오라는 말인데, 오이케오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오이케오 하면 집에 거주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죄라는 존재가 내 안에 집을 쳐서 집을 짓고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야. 거주하고 있다는 거야, 이 죄라는 존재가. 그런데 내가 아닌 나로 위장하고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놈이. 왜? 나는 싫어해. 그런데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가고 있어. 너 누구야? 하고 보니까 내 속에 오이케오,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죄라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가 있다는 거야, 내 안에. 죄는요,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가 있다는,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 아주 살고 있는 죄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보고 자기 집이래.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쫓아내는데 너 귀신한테 너 누구야? 그러면 내가 네 시어머니다. 내가 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어머니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그를 김기동 목사가 잘못 알고 뭐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라 그 귀신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하면 너 누구야? 그러면 김계동이라고 그런다고. 나는 내가 길만 주지만은 내 안에 귀신이 있더라면 귀신이 나가면서 귀신이 자기가 나를 자기 집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존재가 내 속에 거하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지. 귀신이 그렇게 거하는 것처럼 죄가 내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내가 바울이 아는 거야, 이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파헤쳐 들어가야 돼. 나의 실체를 해부를 해버려야 돼. 내 안에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요,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고. 복잡하지?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있고,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아는 내가 있어요. 헷갈리려고 그러죠?
그 복잡해. 이렇게 복잡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는 나를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 근데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알아. 다른 사람이 그래. 너 성질 그렇잖아. 아니야. 에이, 너 이러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다 아는 내가 있어. 그래서 너 지난번에 그렇게 화냈잖아. 너나 지난번에 막 눈을 막 그렇게 불붙였잖아. 오늘. 나는 아닌데. 뭐 억울한 거예요. 진짜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로 너한테 그런 마음 아니었었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느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는데.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의식은 그렇게 안 하는데 눈이 그렇게 떠진 거야.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내 말투는 그렇게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너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들었어.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내 의식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동과 제스처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고쳐야 돼요. 그러면 평생 못 고쳐요,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는데 그럴 때 억양이 확 높아지나 보다. 나도 모를 때 얼굴이 막 그럴 때는 막 분노의 얼굴이 되나 보구나. 생각은 안 그런데 내 이 표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들이 다 알아. 그런 내가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나는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나야요. 그런데 진정한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또 있다는 거야, 내 안에. 그게 나를 끌고 가니까 억울한 인생을 사는 거지. 근데 그게 난 줄 알아. 이해 가시죠?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래서 18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근데 조금 전에 죄는 오이케오해서 거하고 있는데 내 속에 선은 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러나 뭐는 있느냐? 원함은 있는 거야.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선은 내 안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느냐? 원함은 있어요. 원함은. 원함은 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원함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내 안에 선이 거주해야 나를 끌고 가서 선을 행하게 하는데 내 안에 선의 원함은 있지만은 존재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으냐 선이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왜 선을 행하지 않느냐면 원함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킹제임스가 번역이 너무 좋네요.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모르는데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그렇게도 번역을 하겠지만 여기서는 조금 영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죄는 악이며 사탄을 말하고,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악이며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다른 인격체인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사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내 안에 거하는 그 존재는 영이에요, 영. 죄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개념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실존하고 있는 존재라니까. 그럼 그게 언제 들어왔느냐? 선악과 따먹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면서 그냥 사과 하나 먹은 게 아니라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